네, 오늘 시간은 주님을 멸시하는 자,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해답이 나올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멸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 이제 전체를 지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함을 인함이니라.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그래서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할 미남이니라. 그러니까 상에 들은 거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게 바로 나를 없인 여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한 달 급여가 1,000,000원씩이에요. 1,000,000원씩인데, 좋은 회사 다니는데, 이 사람이 그 1,000,000원을 받는 것도 부족해서 누구는 뭐 1억에 한 달에 1억씩 받는데 나는 고작 이것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사장을 이제 회사의 회장을 비난한다면 그래서 그 회장이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뭐 그래? 그러면 너 좋은 데로 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겠죠. 왜? 회장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비참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제가 더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보시면 그러면 제사장은 뭐냐?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또 킹제임성에는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계시록 1장에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지식이 뭘까요? 시편 119편을 보시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입에서, 그러니까 제사장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야훼의 사자가 되면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사신. 자,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지 뭐가 된다고요? 사자로서 그 입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구하게 돼야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율법을 말해야 돼요. 그렇죠? 율법을 말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떤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썩었다는 이야기가 어느 신학대학 총장으로 지냈던 분에게 한국교회가 썩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썩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8절에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제사장이 바른 길을 떠나서, 정도에서 떠나서 율법을 거치게 한다. 율법을 거스르게 한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했느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택했는데 그 언약을,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을 깨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 어떤다고요?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학대로서 옷을 가리우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어떤 취하는 것, 미워한다 했습니다.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야훼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모든 행악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 그 법을 어기는 자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선하게 보이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무슨 공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을 보시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 요한이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제 복음서에서 계속 내 앞이 아니라 너 2인칭 내 앞에서, 내 앞이 아니라 내 앞에서 이렇게 왜곡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세기 마태복음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내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내 앞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앞에 그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그러니까 저는 성전입니다.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주님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낼 것이다. 사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금을 연다는 불 같다. 자, 금을 연다는데 불이 센차는 그냥 나무 태우는 불 정도 갖고 금을 연다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뜨거운 불이어야 되죠. 그래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 자이다. 또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다. 어떤 옷감이 더러울 때 표백지를 쓰면 어때요? 하얗게 돼버리죠. 그런 자와 같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노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했습니다. 자, 여기 술수하는 자에게, 간음한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케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다 했습니다. 나그네를 억울케 한다. 자,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누구에게 계속 말씀해 놓고 있죠?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들, 이제 대표적으로서 목회자들이죠.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이 죄를 안 질까요?
저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바로 이 죄를 짓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분명 레위기에 있어서 11조는 레인과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쓰게 돼 있죠. 그러죠? 근데 이걸 안 써요.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1장과 2장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죠? 자, 과부와 고아를 앞지하면 이사야 1장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너희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관원들아 하면서 그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던 것을 책망합니다. 그걸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무슨 집은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필요 없어. 나 그것 때문에 너희를 세운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은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써라 했지 않느냐? 라고 책망한 내용이 이사야 1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교회가 썩은 교회예요, 썩은 교회. 왜 제가 이 이야기하면 저희 교회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갖다가 그걸 연다는 불같이 그냥 확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리면 그런 자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어떤 완고하고 악한 어떤 그렇게 해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대적했습니까? 한다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의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명이 뭐죠? 결국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명은 명이라는 뜻이라 했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계명을 그거 뭐 지킨 것이 지키고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뭐 필요 없어. 공의 하나님 없어.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 폐기론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율법 폐기론, 율법 어떤 안 지켜도 된다 말하지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이제 악한 사람과 어떤 하나님을 이제 따르는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율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양쪽에 이제 이렇게 별로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분명 기록하시고 나중에 이제 증거로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했던 말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른 율법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압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더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31장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인데 너희가 거기서 배부르면
분명 너희가 나를 멸시할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 마지막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 노래가 결국 내가 불러라 했던 이 노래가 너희는 언젠가는 증인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떤 무엇이 잘못되는가는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너희 지금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후에 무슨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너희들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너희들 배부르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거야. 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살만합니다. 이제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이제 집도 갖고 이제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구할 거 이제 더 없어요. 육신의 것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멀리 뿌려요. 그게 이때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또 도움받고자 또 하고 막 하는데 배가 부르면 멀리 뿌려요. 나 안 믿어도 뭐 잘 살아. 그 행동하는 것을, 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하는데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여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부정함을 깨닫게 하였으므로, 다윗이 지금 남의 아내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부정함이죠. 그 부정함을 깨끗게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냈으니까 우리 동침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란 선자가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제 너가 뭐가 부정했다면 더 줬을 거야. 근데 왜 내가 그랬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야훼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너가 나를 없인 여겼다. 누가 지금 말씀하십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왜? 남의 아내를 취했던 죄 때문에.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발갈 것 같으니까 그 남편을 이제 맨 앞에 가서 이제 선봉에 서게 하고 군을 짜가지고 우리아만 놔두고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집중적인 공격받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들통날 일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이제 아내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너가 나를 없인 여겼다.
그러니까 너 집에는 이제 칼이 이제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죄를 지은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 호세아 8장에 보시면 지금 다윗이 했던 것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도토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제 사람들 어떠냐? 죄 짓고 제사 지으면 돼. 그래서 더 많이 죄를 지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어떤 사람은 만가지, 어떤 사람은 큰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두 가지가 다 어떤 큰 차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하나님 율법을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본다 이 말입니다. 응? 왜? 죄 지면 또 제사 지면 되지 뭐. 꼭 율법대로 살아야 돼? 제사만 지내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꼭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돼? 주님께 죄 용서 주고 그것만 믿으면 되지? 그 사람이에요.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어떤 기분을 상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떠나간 건 그럼 바보예요? 저 바보 아니에요. 저 IQ도 낮지도 않아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느냐? 그만큼 심각하고 지옥 갈 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각한 거 모르니까 저 마음이 답답해 보는 거예요, 이게. 화를 낼 수도 없고. 옛날, 침례 요한 같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갖다 독사의 새끼들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를 똑같이 지금도 짓고 있어요.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야훼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은 뭐죠? 노예요, 노예. 너희는 이제 한번 고생해봐. 내가 그렇게 오래 참고 너희를 용서하고 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니까 너희도 한번 이제 다시 노예가 되어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이제 길러서 성인이 되는데 맨날 못된 짓거리 하고 불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내가 저런 꼴 보려고 자식을 낳아 키웠던 거 할 거 아닙니까? 한탄하겠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지는 사람을 보시고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 그래도 믿으니까 나 괜찮아.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갖다 하니
성경에서는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책들이 뭐죠?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66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시편이 5권이기 때문에 70권이에요. 이 성경 전설을 통해서 자, 너 이거 성경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너 이런 죄 지었지? 근데 계속해서 너 나를 무시했지? 업신여겼지? 나를 넓겠지? 할 때 뭐라고 하죠?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응? 요한복음 5장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부활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부활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뭐가 선하냐 한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말씀해 놓고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있지 않습니까? 본래는 율법은 거룩하다. 곧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이죠. 계명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뭐냐? 그냥 해도 돼, 하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뭐죠?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그 산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인자가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영광으로 온 게 아니라 인자는 아버지, 왜? 주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다 했습니다.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은 분명 갈라지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데 악을 행한 사람 심판은 보러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쥐꼬리만큼 성경 아는 그 지식으로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계획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가 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어야 살아요? 죽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선악과죠. 쉽게 표현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한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예? 선악과 있어요? 뭐죠? 예? 예?
그렇게 말씀, 괜찮습니다. 저기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공부 잘하죠? 모르니까 사실대로, 예?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아이가 공부 잘해요. 어렸을 적에 아이가 계속 질문해요. 그 아이는 똑똑합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이 뭐냐면, 아이로 하여금 계속 질문하게끔 유도해요. 답을 줬는데, 답을 이제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내놓는다? 왜 그렇지? 또 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해요. 그럼 또 설명해요. 그럼 또 더 질문해요.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을 질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드러나서 그것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에게 정답이 다 오기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라 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실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도요. 분명 그건 참 지혜로운, 그 정말 지혜로운 것이야. 내가 참 그걸 잘 선택했어. 응? 정말 그건 훌륭해. 한데 그거 먹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두고서 억지로 풀다가 멸망 이른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 이른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1세기에도. 이 성경 서신서가 처음 기록됐던 1세기에도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알아듣기 어렵다 하면서 그걸 억지로 풀다가 멸망 이른 자가 많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저번에 했던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제 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22절에 곧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가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서 기록하고 있는가는 바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구속물이 되셨고,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됐다는 이것으로 얻게 된 거지, 앞에 율법의 행위, 그걸로 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율법의 행위인데, 이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는데, 예수와 그리스도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목적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해서 목적격이 아니라 NG에서 속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페이스인데, 그러면 페이스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주님 믿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갖다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아니라 규례에 말하는 바는 규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규례 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규례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구약의 토라를 레위기에서는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 규례는 죄 지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든지 소가 죽든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규례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로마서 3장에서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싹 변경시켰어요. 규례의 일인데 율법의 행위라고 고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라고 그렇게 될 수 없어. 이걸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그로서의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은 100% 지옥 가버립니다. 100% 지옥 가요. 이게 첫 번째 선악과입니다.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지금 지금 사진이 노트를 찍은 사진인데 2018년 8월 11일 12시 39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왜? 사진 찍으면 여기 딱 갖다 대면 날짜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 도로 찾으면 지옥. 구원받았다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꿈속에서 내 영혼 도로 찾으면 지금 지옥 간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꿈을 깼다 했습니다. 그러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때야 되냐고. 제가 그랬죠. 죄 회개해라. 무슨 죄를 짓냐 물었습니다. 저가 여러분을 뭘 바래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에 주님을 영접했다 했는데 11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해라.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안 해도 된다. 해라. 제가 그저께 전화했어요. 왜 너 지금 영혼 돌아서면 지금 지옥 간다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그렇게 살지? 또 신앙생활 안 해요. 가만히 집에 들어 앉아서 성경을 보고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성과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옥 가. 제가 그랬어요. 너 지옥 가. 너 지옥 간다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직접 말했잖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는 없기를 바라서 이야기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천국 갈 거라고 철석같이 보고 있는데 사자가 없어요.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떡할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심각성 모르고
예, 가족을 돌보지도 않은 그 어떤 예?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식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어디를? 천국 들어가려는데 막아버린 것이에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 아까 지식이 뭐라고요? 율법이라 했죠. 정말 천국가는 중요한 열쇠.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이라 했어요. 성경에서 지식은 계속 율법으로 계속 나와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안 돼. 얼마나 달콤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율법의 행위로 안 되고 믿기만 하면 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말에 속고 나 주님의 인도함 받고 살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저 할 말이 없죠. 뭐 저도 제가 앉혀놓고 이거야 라고 코 끼고 어떤 끌고 가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성인인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taken a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해서 어떤 엉뚱없이 갚은 거죠. 응? 근데 지금은 에라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6세기 성경입니다. 6세기 베자 코텍스입니다. 6세기 성경은 에라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에크립사테라고 되어 있어요. 에크립사테. 그리고 이제 이 라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단을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제가여 이게 헬라어고 숨겨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지금 사전에 지식의 열쇠를 제가여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taken away 했으니까 제간단 말이 맞아요. 자, 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주님은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죠. 그런데 자, 이것도 보십시오. 카임의 필락소라고 되어 있어요. 필락세라고 되어 있는데 에고 있습니다. 내가. 네, 이게 6세기 성경입니다. 베이저 코텍스. 그러면 지금 성경과 비교하면 카이 필락세 그리고 에고예요. 매가 없습니다. 영어의 not 아니할지라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말을 듣고 지킨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킨다면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킨다면 그럼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죠. 근데 사람들은 안 지켜도 하나님의 심판이 안 됐어. 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잘 또 맛있다고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 킹제임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 성경은 저는 킹제임 성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자, 호세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함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자, 그럼 여기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 율법이죠. 그러죠?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는 것은 율법을 그냥 잊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러므로 로마 3장 20절은 그야말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냐 이 말입니다. 이걸 이미 마귀가 여기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어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이걸 좀 느끼고 또 다르게 번역한 유대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 하냐면 율법주의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자, 벌써 50분이 되는데요. 빨리 이제 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전쟁했습니다. 전쟁이 졌어요. 전쟁이 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겠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성하고. 그래서 이제 다 보충하고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염소 새끼 두 떼, 그러니까 아주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아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호하여 호르되 야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야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저것들이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했던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람을 너에게 붙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적은 숫자 가지고 그냥 1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에 들어갔더니 자 도망쳐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베나닷이 이제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은 마음씨가 좋고 하니까 가서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 살릴 것입니다. 한번 그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왔어요.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나닷이 어떤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가니까 이제 여기 앉아라, 병가 앉아라 같이 앉습니다. 자, 그런데
베나닷이 이제 나의 부친이 어떤 이스라엘 땅 빼앗은 것을 이제 다 주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걸 약속하고 이 베나닷을 놔줘버려요. 응? 놔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만 그냥 여지없이 때려보라고 하면 때리겠습니까? 안 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 와서 날 탁 때려보라 하면 때리겠습니까? 안 때리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야훼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희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지금 이 말은 지금 야훼의 말씀이야. 너 나 때려. 근데 안 때려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너 나가면 사자가 와서 널 물어 죽일 것이다. 근데 진짜 죽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견인치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지 않으면 너 사랑 거짓말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 만나 가로되 넌 나를 치라 하니까 상하도록 쳤다 했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그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로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약에 너 이러면 너 생명을 갖다가 대신하거나 한 달을 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을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너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너가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너가 죽어. 저 백성이 죽을 것이 이제 너가 안 죽였으니까 이제 너 백성이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그대로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 내가 또 혹시 잘못돼가지고 버림이 될까 두렵다 했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므로 살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태평스럽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율법을 조롱하고도 태평하게 하나님 멸시하고도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부자 청년 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드릴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주님께서 빈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천국하고 싶은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예, 분명 그러죠. 누구든지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줄 알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 뭐죠? 그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썩어 빠진 썩은 줄을 없애야 돼요. 튼튼 줄을 붙들어야 됩니다. 무슨 줄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자, 영은 뭐죠? 사단이죠. 사단 마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증거. 예수와의 증거라는 것은 증거라는 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증거한다는 뜻도 있고 순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를 증거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 그게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필요 없어. 그러면 시편 1편 여러분 더 이상 낭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인의 삶은 어떤다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했다고 이제 회개할 필요 없어 믿기만 하는데 그게 바로 썩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것을 회개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십시오. 죽을 각오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